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서원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종언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신천신지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신천지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것을 우리들은 구속사,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사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시작은 창세기에, 마침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죠. 그리고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목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벌써 충돌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무천년주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천년시대, 천년왕국, 종말시대, 천년환란 이것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충돌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시대를 신약시대인 교회시대와 동일하게 보거나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종말시대지 별도의 종말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년시대인 천년왕국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실상 교회시대로 봅니다. 천년왕국 없다. 지금이 상징적인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현천년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원시대, 새하늘과 새 땅 이것 또한 천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무천년주의여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시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종말론적 교육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드릭스, 후쿠마, 그레고리 빌, 리차드 보커, 이필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 전체를 교회의 시대 입장에 취하면서 이것이 개혁주의 정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 시대가 종말 시대, 천년 시대, 영원 시대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예언된 종말 계시를 영해하는 원인이 여기입니다. 왜? 종말 계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 시대에 있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다 영적인 것이지 사실적 계시로 보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예언된 종말 계시를 영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말 계시를 상징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시대가 영원한가요? 역사에 종점이 없는가요? 우리 지구가 무한한가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 못한 창조 영광, 구속사의 최종,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이 종말에 대해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7년 환란 중 전사년만까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 시대로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후산년부터 재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한국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니컬한 반응을 갖습니다. 왜? 유대인은 끝난 거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유대인은 이방인으로, 가나안은 천국으로 그렇게 대체된 것이다 라고 대체 신학이 사실상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고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될 점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주 9번 있죠? 국조 9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통해 성경이 전해졌고 구주가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이방에 대한 구원,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 시대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미로 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배격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미의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냥 끝나나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유대인을 선미로 택한 하나님의 잘못이죠.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예수를 보내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예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시대까지 그들은 뭐하게 되었더라?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 시대가 구원이 끝나게 되면 그때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 7년부터 재림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사년반은 교회 시대도 포함이 되고 종말 시대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전사년반도 7년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천년시대는 천년왕국 또는 왕국시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를 상징의 바다로 숨을시킨 많은 무천년주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 모든 시대들은 사라져버리고 다 교회시대의 영속이다. 천년왕국도 교회시대고 영원시대도 교회시대가 완성되는 거다. 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징조에도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고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지 않고 주오심을 경각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말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영원부터 우리들은 다 예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 후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여자 후손을 언약하셨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 범죄를 알고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할 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목사님들은 질문하면 절대 대답 안 해요. 저도 잘 알아요. 기대도 안 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칼빈의 예정론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 범죄 이후에 그 다음에 여자 후손 또 천국지옥도 구후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미 영원 전에 예수님 구원자로 오심과 그리고 천국까지였고 이미 다 그때 준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종말까지 다 계획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냥 하나님에게는 한 시간이죠. 미래가 우리에게 미래지 하나님에게 미래가 아닌 것이죠. 종말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자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승리자고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었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이 이것을 이루었나요? 범죄로 상실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다? 그렇지 않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처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던 계획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부활과 변화를 입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서 종말을 본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심판의 최종이고 본문은 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신천지, 신천, 신지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창조, 이의가 없으시죠. 구원이 개막됐습니다. 구속사의 출발이죠. 계시록은 종말입니다. 구원의 종락입니다. 여기는 조금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하나님 말씀은 다른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도 다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창조를 상징으로 보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 천지 창조를 상징으로 보시는 목사님 계시나요? 그러면 종말은 왜 상징이 되죠? 이상하죠. 창조는 전부 다 실제로 보는데 종말로만 들어가면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다 무의로 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냥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고, 과거 초대교회 우리 1세기 때 성도님들이 핍박받는 이런 식으로 전부 과거주의 혹은 상징주의로 전부 계시록을 해석하게 됩니다. 미래에 성도들이 당할 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사수해야 될 진리들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본다면 종말도 상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의 혼돈과 혼란과 운동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데 목사님들 재림 설교 1년에 몇 번 하세요?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해결된다고 아멘 하셨죠. 근데 재림 설교 몇 번 하세요? 한국교회는 2000년 전 고난자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자요 승리자로 오실 재림 예수에 약해요. 재림을 성경에서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나요? 초림과 재림이 함께 증거돼야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안 증거하고 있죠? 그 사이에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 사이들이 계시록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보고 종말 계시와 계시록을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목사님 계시록 좀 강의해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야. 교회 헌신 좀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왜 그런 거에 관심을 들어? 그런 사이 그 성도님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잘못 정보를 취하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심각하죠. 근데 계시록을 안 해도 심각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중한 목사님 모시고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초림만 아니라 재림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앙의 답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회에 신앙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세지만을 사는 목사와 성도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요. 구약에 오실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안 하죠.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다 같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냥. 자, 이제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죠. 교재에 있죠. 거기 13쪽을 한번 펴주세요. 김대용 목사님이시죠? 네. 뒤에 보면은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어요. 바로 뒤에. 네, 바로 뒤. 네. 그거 세미나 교재. 예. 네, 거기 그 교재를 옆에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강의안을 보시고, 뭐 메모할 건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리가 좀 춥죠? 목사님 좀 추우시죠? 괜찮습니다. 예, 이 바람이 그쪽으로 아마 좀 와서 좀 추우실 건데 뭐 하면 자리를 바꾸셔도 괜찮아요? 예.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말씀들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 때까지 창조해준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쪽 맨 아랫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계세요? 예. 아니면 교재 안 보시고 저 집중해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지금 비교되고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천지창조가 계시록에는 뭐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세계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두 세계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천지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잘못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바꿔야 될 것도 없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의 범죄?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건만 아담은 한 가지 명령, 절대적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범한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4쪽에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의 결과죠.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범죄 결과 나온 것이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결과 인간의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인간의 범죄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이 부분은 놓치고 계세요. 첫 번째 심판 대홍수일과 세상은 창조 모습을 크게 잃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니죠. 지구가 이상하다. 지진, 쓰나미, 대형 산불, 폭염, 최강寒파, 자연의 기후재앙 이런 것이 왜 지금 찾아오고 있는가? 엘니뇨, 레니뇨, 북극, 제트기류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 그 수명이 다해가는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받아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듯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재난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줄로 압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의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천지창조의 진행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잘 보질 않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익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든지 균형을 갖는 건 중요한 것이고요. 아예 한 군데를 닫으면 안 된다. 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넷째 날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첫째 천지창조를 만드신 넷째 날에, 거기 그 10쪽에 보게 되면, 교재 10쪽에 보게 되면 넷째 날에 해와 달 두 반명체를 만드셨죠. 각각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별들은 하늘의 궁창에 되어 땅을 비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것들로, 이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광명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질서가 갑자기 외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자연계시로. 그럴 때 이 자연계시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면 갈수록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시대를 잘 안 봐요.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증거하는 것만 우선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조명이 약해요. 세대주의는 너무 현상에만 치중해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해요. 왜? 현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개혁주의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조명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 그 말씀을 거기에 때에 따라 조명하는데 부족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성경이 역사 이야기죠. 구약도 신약도 역사 이야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역사 시대에 우리도 지금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주어질 말씀을 증거해줘.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징조를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명철 통해서 계절, 시즌, 날, 데이, 해, 이어, 이것이 오늘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계절과 날과 해가 이 지구의 시계점이, 이 지구의 시계침이 멈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과 날과 해,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 창조 이후 시작된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반복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예요? 재림이고 그 이후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은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만드신 뒤에 아담의 범죄 이전 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말씀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있는 한은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아담 범죄 외에 눈물 사망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페이퍼 가운데 별지 있죠. 별지 한 장으로 된 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별지 있죠? 한 장으로 된 거예요. 찾았어요? 요렇게 한 장으로 된 거 별지. 거기 1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가장 혼돈하는 것이 계시록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거기 읽어볼까요? 교재?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아멘. 여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여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가 아니라는 건 다 인정하시죠?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창조를 이사야에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든 천지창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저는 이 세상 심판 후 창조될 천년왕국의 예언,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무천년주의학자들은 이것도 천국으로 봐요.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해요. 왜? 같은 용어니까. 그런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관계인가? 먼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창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인데 천국을 설명할 때 창조라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창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 성경의 연구 견해에 관한 관점에 관해서 저는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기를 원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를 듣고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주고 있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달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다의 존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 그 말씀과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들고 독사불에 아이들이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고, 도대체 그게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말일에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특별히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종말의 계시들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의 계시입니다. 구약에 천국이 계시되어 있나요? 뭐 가나안을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구약에 천국의 계시가 있어요? 뭐 상징으로 볼 수는 있겠죠.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계시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천국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천년왕국으로 부르는 걸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왕국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죠.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초림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초림이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계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계시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종말 계시를 볼 때 유대인들의 종말 계시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초림이고 바로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계시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인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당연히 계시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이 됩니다. 지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는데 교재를 좀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기 교재 계속 보죠. 이사야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다. 또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이 아니다. 뭐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지상에서 만들어지죠. 벌써 다릅니다.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임에도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구분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방금 전 설명드린 겁니다.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계시가 안 됐어요. 그들이 천국을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겠죠, 전국의 우리와 같이. 그러나 그들에게 뭐요? 천년왕국이 끝으로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주신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의 계시는 계시록은 천국을 확언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유대인은 천국 얘기하면 몰라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지 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한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 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단성론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한 인간이지 다윗 같은 왕이지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가 우리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사야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해서 천국의 짐승과 독사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짐승이 사나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무명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3대 칼빈 신학자인 아브라임 카이프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짐승이 산다고. 왜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계시와 계시로 나와 있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천년에 지금 있는 얘기입니다. 무천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무천년 계신 분들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통일된 건 아니에요.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방금 말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계시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짐승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도 사자가 산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기 있는 말씀들을 무천년 또 한편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냥 교회 시대의 풍성한 일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다 이렇게 다 상징으로 돌려버려요. 이것이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과 이사야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도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교회 시대의 풍성한 생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론적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지상이 장차 천국 된다 이렇게 무천년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종말론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영원한 나라를 천년왕국이 아닌 천국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구약의 천년왕국을 계시할 때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나라라 그래요. 영원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뭐가 영원한 나라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거 제 말 이해됐어요?
예, 이거 이해 안 하면 그분은 계속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신학자들 여기서 혼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천지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천국과 연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데, 조금 후에 설명을 재차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도 에덴의 회복이 맞고요, 천년왕국도 에덴의 회복이 맞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격은 같지만 성질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거고, 천국은 천상에서 에덴 회복이 영원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굉장히 쉽게 들으시지만 이 용어를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 천지창조가 파괴됐죠. 오늘까지 세상은 저주받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원래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말은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의미고, 천국도 에덴의 회복은 맞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천국은 에덴의 회복은 맞는데 그 에덴 동산이 영원함을 입는 거고,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뭐요? 실현되는 거다, 땅에. 제 설명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은 정상이에요. 아니 10년 동안 연구한 거를 5분 들으시고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고민 여기서 하시면서 고민도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저랑 말을 나누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다 얼마나 훌륭하세요. 다 석사, 박사,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렵게 들려. 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계시록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이거 솔직히 우리 현실이죠. 그렇게 시치미를 떼시면 여러분은 다 열어보셨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어렵게 들리는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에덴의 회복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뭐예요? 영원함을 입는 거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영생체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죠.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다 따먹었죠. 우리와 똑같죠. 단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죽음이 없었죠.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범죄 이전. 단 천국은 에덴 회복이지만 뭐예요? 그것이 영원함을 입는, 그걸 물질 세계 완전히 영원함을 입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술한 바 같이 구약은 유대인한테 준 계시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초림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요? 초림이고, 천국도 계시되지가 않고 그들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천국 계시가 되질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기한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덴 동산이 실현되는 것이지 영원함을 입는 건 아니에요. 영원함을 입는 건 어디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은 유한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 본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천년왕국도 그 천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신 보좌에서 천년왕국의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즉 신 보좌 심판에까지 천년왕국은 존재하고, 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존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전혀 미련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무천년주의를 갖게 되면은
그들은 결론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천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들은 그냥 교리적인 재림이죠. 역사 재림? 그들에게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나? 이게 지금 사실상 무천년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죠. 물론 뭐 그렇게 17일 떼고 계시니까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계 목사님도 은근히 다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굳이 뭐 역사적으로 오실 이유가 있나?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 어떻게 하든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 자꾸 도모해 보려고 해요. 평화를 잃어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잃어보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이유도 그겁니다. 자꾸 여기서 뭔가를 좀 타협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들어가면 이전 목사의 분석은 뭐요? 종말론에 관한 명확한 정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끝으로 보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둘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전혀 미련둘 필요가 없고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그의 오심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입성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 목회의 목양과 성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결론인 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르고 결론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차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는 유명한 신학자나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잘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잘 못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설교들이 다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쓰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이러한 인류 시작과 끝에 관한 명확한 얘기를 알아도 잘 말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저같이 무식하면 용감한 무명의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하죠. 똑똑해봐야 못해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왜? 계시록 안 해도 종말론 안 해도 교회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쨌거나 교회 성장에 관심을 우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제적 기능입니다. 목회자의 두 가지 기능인데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선제적 기능,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데 약해요. 선자 역할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난 1년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속된 총회나 교단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문들이 막 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근데 여러 가지 공문들 많이 내려오셨죠. 안 내려왔다면 내려왔다 하세요. 내려오셨죠. 거기 내려온 공문이나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깨어서 우리 같이 예배와 신앙을 사수합시다. 그런 말 한 줄이나 있어요. 한 줄도 없죠.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조용해요. 완전 자랑이에요. 뭐가 자랑이에요? 정부 인증, 방역 지침 교회. 그거 갖다 붙여. 아니 정부서 인정하는 교회고 정부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어려서 그런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불하면 안 되니까 이게 무천년의 입장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무슨 결론이라는 거죠? 어떤 결론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배교로 가는 겁니다. 예배 잃어버리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해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아니 제가 딴 의미가 아니라 정말 대답하셔야 되는 해요 안 해요? 일반 지금 시대 전도 얘기인데 자 예배 드리고 우리 애찬하겠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다 그냥 먹어.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시대인데 방역 지침, 협조라는 명분 아래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종말에 관한 끝에 관한 분명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기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해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다. 이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배교의 시작입니다. 이건 이재 목사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안 따라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들이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해요? 왜 예배 드리네? 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냐?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왜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저만 겪는 일인가? 목사님들은 전혀 안 겪는 일이신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주님은 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집권자와 임금들한테 끌려갈 것이고 회당가오.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재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가 너희들을 넘겨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예고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종말론에 관해서, 계시론에 관해서 우리들이 닫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목회자의 자세인가?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그 결론을 따르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다 각각이 주석가시죠. 목사님들은 다 각각이 설교가시죠.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죠. 목사님들은 다 각각이 주석가시죠. 아니 목사님들이 다 왜 각각이 주석가인데 왜 계시록 종말론에 가서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그들 말한 거 인용하고 끝납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시고? 이유가 뭐세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성경 보고 설교도 하시고 다 하시고 유다서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왜 계시록만 넘어가면 여러분이 성경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신학자, 목회자, 설교집, 주석집 보고 안전의 방편을 삼는가? 왜 계시록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셀파 뭔지 아시죠? 등반할 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잘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